너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이 설교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22장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여간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게 아니고 늘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사건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를 위하여, 또 우리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묻고 오고 복음을 전했으니까 내년 한 해는 희망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도록 잘 준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된 사람을 써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잘 준비했어요. 공부를 할 때에 그 문화, 음식 문화에, 바벨론 음식 문화에 빠지지 않고 늘 믿는 사람의 음식 문화, 이스라엘의 음식 문화 속에 거하면서 왕이 주는 진미라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음식이 있으니까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더니 그 사람 다니엘 친구들과 다니엘에게 지혜를 또는 모든 학문을 그리고 꿈을 해목하고 할 수 있는 큰 능력을 줬어요. 그들은 스스로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못불에 집어넣었는데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또 보니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글자를 해석하는 능력을 주니까 그 시대마다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걸 해석을 하고 그 나라의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 벨사살 왕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솔로몬 때 만들었던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그걸 노획물로 갖다 놨는데 그만 벨사살 왕이 그거 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를 하니까 하나님이 떡 보시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파티 현장에다가 글씨를 남기는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로신 글씨를 남기는 거예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그냥 그 왕이 막 벌벌벌 떨고 파티 장소가 엉망이 됐죠. 그러니 그때에 그 왕은 그 글씨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막 찾았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데 다니엘이 다 해석. 그러니까 왕의 약속대로 그 나라의 셋째 자리에 올려놨어요. 다니엘을. 그리고 다음에 그 왕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됐을 때 그 총리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요, 악법을 만들어가지고 고만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왕은 그걸 다니엘을 어떻게 하냐고 살리려고 했는데 왕도 어쩔 수 없게 돼요.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는. 그리고 사자굴에 하루 저녁 있을 때 왕이 새벽에 가서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너 지켜줬냐? 예, 왕이요, 하나님이 나 지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그냥 즐거워서 사자굴의 문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낸 다음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악법 만든 사람, 그들을 가족을 그냥 갖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그 사람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배고픈 사자가 탁 받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 때나 벨사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 그 왕이 변해도 계속 그 자리에 형통하게 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잘 준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와요.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르라. 그랬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외모를 취하지 마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 그래,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무나 사람을 분별할 때는 잎이나 대궁이나 그거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라는 말씀을 하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죠.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고, 믿는 사람이 환경을 만드는데 그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또 악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모만 보고 따라가다가 보면 잘못하면 이리한테 잡혀 먹을 수 있어요.
나무도 열매를 봐야 되고 사람은 행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모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봐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그 열매를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보면은 젊어서는 잘 몰라요. 나이가 들어서 임종 직전에 가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최후만찬 십자가 앞에 놓고 하신 일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너무 감격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후만찬 자리에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면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했죠.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몸을 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렇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늘의 미랄이 되었고 그는 자기의 몸과 피를 구원 사역을 위하여 다 썼다는 거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에게 옴을 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뭡니까? 제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도 그 유월절 출애굽할 때에 죽었던 그 양의 모형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셔서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유월절 얘기는 출애굽기 12장에 쫙 나오는 겁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거 병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쭉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가 그 문 임방에 바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장자를 치는 영이 가다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 피를 안 바르는 가정에는 어김없이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보호하고 애굽 사람이라고 보호 안 하는 게 아니고 피를 보고 넘어갔다. 오늘날도 신분과 인종과 모든 걸 넘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그 당시에도 모세의 말을 듣고 피를 바르면 그 가정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는 큰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만찬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려줍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최후 만찬, 최후 만찬.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 여러분, 이 자리가 감사 기도할 자리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 져야 되는데 감사 기도할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 진 후에 살아나서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주신 환경에는 불만이 없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렸어요. 감사 기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깨달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묻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하나님 또 이 신약에 와가지고는 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없어요. 십자가 지기 싫을 때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래 놓고도 나중에 가서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그랬잖아요. 최후의 만찬 장소에서도 감사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선이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연결되는 줄 알고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의 몸을 상대를 위해서 준 사람이 있습니까? 종교를 봐도 석가가 그랬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마호메시 그랬습니까? 누가 자기 몸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위하여 줬어요? 안 줬잖아요. 다 이용하려고 그러고 뭘 취하려고 그랬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시키면서 자기 몸을 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게 되면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예수님,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정신은요,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은요, 지역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정신은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할 때에 거기 가룟 유다도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그 성경을 보니까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때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위의 손을 얹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도 아주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계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함께 있었어요. 그는 제자의 반열에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반열에 있으면서 날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나한 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항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주르르 부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인데 그 향유가 예수님께 부어지는데 분노했다 그러죠. 분개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럼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분개했다는 거예요. 네. 제자와 예수님의 뜻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죽는 걸 하셨어요. 하나님도 예수님에게 향유를 미리 부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더라.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라고요. 막 교회 박해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난한 자 염두에 안 두고 그냥 가난한 자들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300명의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의 장정이 하루 품삯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의 하가 있으리로다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나는 작정된 대로 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십자가 지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작정된 대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간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인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뭐를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피,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이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오늘 성찬식 하면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